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전쟁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는 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경기를 할 때 참가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가한다고 상을 주지는 않아요. 우승을 해야, 이겨야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아야 또 국민들로부터 박수도 받는 거죠. 스포츠맨십 중요하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은 스포츠맨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을 주지는 않아요. 스포츠맨십이 중요하지만 이겨야 상을 받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들 간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저도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겨야 돼요. 지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업들 간에도 치킨 게임이 가끔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제가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치킨 게임 혹시 뭔지 아세요? 치킨 게임 그러니까 닭 두 마리가 다 놓고 싸움 시키는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달리는 거예요. 그대로 충돌하면 둘 다 큰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하잖아요. 겁을 집어먹고 먼저 핸들을 틀면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인데 다시 말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기업들 간에 이런 식의 싸움 벌어질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핀란드를 먹여 살리던 기업이 노키아입니다. 이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 주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리고 이 노키아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오고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는가. 지금 노키아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노키아가 주저앉으면서 핀란드의 이 국가 경제도 완전히 같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겨야 돼요. 치면은 안 돼요. 삼성 같은 것, LG 같은 것,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만 잘 되기를 사실 바라야 돼요. 주저앉잖아요. 국가 경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나라 간에 싸우는 전쟁, 이 지면이 말 그대로 끝장이 납니다. 모든 걸 빼앗깁니다. 물질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깁니다. 심한 경우는 주권을 빼앗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전쟁다운 전쟁도 치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 잠식을 당해버렸죠. 일본이 빨리 개화를 한 덕분에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덕분에 국력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전쟁다운 게 안 일어났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1910년도에 강제 병합이 됐죠. 45년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한 일본 천황의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46년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이겨야 돼요. 지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던 거잖아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허용이 됐어요. 먹으면 영생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하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정말 좋은 거 영생하는 열매는 안 따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 진짜 나쁜 거 따먹으면 죽는 거 그걸 따먹었어요. 유혹을 받아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눈이 보기는 눈이고요.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눈이 정말 보기는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이요 객관적이진 않아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요 좋아 보이는 게 있고요 나빠 보이는 게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내가 누군가 꼴 보기 싫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건 죄다 배기 싫어요. 이 눈이요 절대로 객관적이진 않아요. 하와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나쁜 게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어요.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혹시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이제 사람들에게 금지된 거예요. 너희들 노터치 이제 손댈 수 없어. 너희들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생명나무 실과가 다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진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 껍데기, 먹고 나면 찌꺼기, 그것도 국물도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흰 돌 저도 받을 거예요. 거기 이제 이름이 써 있어요. 저는 알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썼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거 보고서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흰돌은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시네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경우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을 거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흰옷이 때로 죄악이 돼요. 아내에게 종종 제가 구박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왜 자꾸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안 고쳐져요. 청년 때도 흘리더니요 신혼초도 흘리더니요 지금 애들이 이제 벌써 20대를 향해 가는데 아직도 흘려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시면은 어쩌나 싶은데 하나님 주시는 새 옷은 아마 흘려도 도로 휘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야 해요. 이겨야 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기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기기는커녕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맥이 빠질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손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절박할 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지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 힘을 안 받으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사실요, 이스라엘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사들 시대 보세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얻어 터지죠? 미디안에 의해서 얻어 터지죠? 그 다음에 어디요? 시스라에 의해서 얻어 터지죠? 계속 얻어 터져요. 블레셋에 의해서 얻어 터지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왕이 사울입니다만 사울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깨졌어요. 길보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졌어요. 왕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쟁에서 왕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보통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장이 날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안이 벙벙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어?
게다가요, 블레셋을 이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를 뺏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2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번에는요, 모압이 졌어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됐어요. 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 사람들을 종 삼은 적이요, 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기록에 없어요. 기록이요. 나라를 통째로 그렇게 한 게, 가나안 점령에 들어갈 때 일부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근데 나라 전체가 완전히 숙이고 들어온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이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조공 받은 적? 요때 처음 나와요. 조공 받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우선 이제 소바와 전쟁을 벌이는데 3절과 4절을 보셔요.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렇게 소바와 싸워서 이기는데 이 소바하고 가까운 나라가 있어요. 그 가까운 나라 왕이 안 되겠다, 우리가 소바 도우러 가자 하고 같이 덤빈 거예요.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게 조공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기는 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겼어요. 세계가 화들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중국이 지는 것을 보더니 러시아가, 야, 중국을 한국이 이겨? 아니, 근데 중국 도와줘야지. 그래서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이 러시아도 이겨버렸어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우리나라가 중국도 이겨버리고 러시아도 이겨버리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엄청난 재물이 굴러들어와요. 7절, 8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아멘. 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재력가들입니다. 재력가들이니까 금방패를 만들죠. 금 반지에 끼고 한 돈, 두 돈 효기 아니라 방패. 방패는 몸을 가리는 건데 이 커다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으면 그 몇 돈 갈까요? 그 방패 하나면은 두고두고 먹고 살만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뭐 금으로, 특별히 순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쟁용으로는 별 쓸모가 없어요. 금은 약해요. 쇠보다 약하고 놋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쇠로 된 칼로 이렇게 몇 번 내리치면은요, 이 방패 엉망이 됩니다. 금이 엉망이 됩니다. 이게 돈이 이제 많은 거죠. 돈 자랑하는 거죠. 이거를 금방패를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놋을 취해버린 거예요. 재산이 많아진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덩그레진 거예요.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모압이, 소바가, 아람이, 블레셋이 어떻게 우리 앞에, 우리 발밑에 꿇었지? 깜짝 놀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때요, 하닷 에셀 때문에 고생을 하던 나라가 있어요. 하맛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도이입니다. 이 도이가 하닷 에셀 때문에 맨날 시달렸는데 이 하닷 에셀을 박살을 낸 다윗에게 고마운 거예요. 이 고마운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예물을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싸움도 안 벌였는데.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에게 뭐 이런 거 엄청난 재산이지만 갖다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안정을 찾았으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자, 또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돔이에요. 13과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리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에돔의 수비대를 뒀답니다. 수비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승낙 없이는 이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가능한 이유가요. 자, 6절을 다시 읽을게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다음에 14절. 다시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요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마 가끔 인용했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람에게 가든지, 블레셋에게 가든지, 모압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든 상황이지만은요, 아직 나이가 들기 전에, 아직 다윗이 어릴 때, 그때도요, 이 의식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참 심지가 견고한 다윗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한 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칼이나 창, 전략, 전설, 군기수, 위국의 원조 등에 의해서 전쟁이 이김이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게 확고부동한 거예요. 오늘 청년의 주간인데 우리 청년들 젊잖아요. 젊을 때 이게 확고부동하면 좋겠어요. 그죠? 요즘 세상에 스펙이 좋아야 이기지. 요즘 세상에 빽이 있어야지. 흑수저. 나는 흑수저. 근데 흑수저로 어떻게 밥을 먹어요? 흙으로 수저 만들 수 있어요? 흙을 잘 구워서 만든 수저는 도자기 수저인데 요즘 세상에 모략도 쓰고 남도 등도 치고 태클도 걸고 쓰러뜨려야 좀 비열하게 짓밟기도 해야 이기지.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이김은 하나님께 날렸어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아주 산더미 같은 커다란 장벽, 장애물, 문제들이 맞닥뜨려지더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맥 빠져 있지 마세요. 주저져 있지 마세요.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학생 때 이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다윗이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누구라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보고요, 모세가 실수로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사가 뒤에 쫓아온 거예요. 덕분에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식빵 사이에 딸기잼. 딸기잼 세대가 돼. 이스라엘의 딸기잼. 식빵, 앞에 식빵 홍해, 뒤에 식빵 애굽 군사들. 아니, 앞에가 길이 터 있으면 애굽의 군사가 될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도망갈 수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죠. 홍해 앞으로. 식빵 신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요, 그걸 몰라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냐.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백성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신무장하고 병거까지 건거리는 오늘 시점에는 맨몸인데 탱크 거느리고 오는 적들을 무슨 수로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다치고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홍해물에 수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거리로 나가서요. 시내 산에서 돌판을 받기 직전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이 백성들 중에 노약자들 있잖아요. 병든 사람, 여자들, 부녀자들, 또 임신한 사람들, 얼마나 기운이 딸리고 거리고 애들이 계세요. 이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노리고서 공격해 들어오는 아말렉 쪽을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돼서 군인들을 건드리고 아말렉하고 막 싸움을 벌이는데 모세는 안 나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공격을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용맹해서 군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무술 실력이 탁월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에 달인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돌을 갖다 바치고 양쪽에서 팔도 뚫어지고 해가 지도록 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대승리를 거둬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누가 승리라고요? 하나님이 승리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토를 이어받았는데 요단강 건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성이 무너져야 이기죠. 그런데 맨손으로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요? 공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아라. 대신 입 다물고 돌아라. 저는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요. 위에서 여리고 위에서 여기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내려다보고 저 바보들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마음 상하죠. 야, 저는 오늘 장난 좀 치자. 위에 보초선 군인들이 돌멩이 여기 집어던지면은 큰일 나요. 그 위에서. 여러분,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길 지나가서 돌 집어던져봐요. 끓는 기름 같은 거 쏟아 부어봐요. 위에서 칼을 쏟아봐요. 그거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면 막 걷기 건너는 돌기 건너는데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활 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런 명령을 내리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일 돌다가 우리 다 죄다 죽는 거 아니야? 100% 이런 건 남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이런 건 남아요. 아, 사람만 말만하는 사람 없어요. 말만하는 존재 없어요. 하나님 그거 막는 거예요.
원망하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투덜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바퀴까지 다 돌았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요일이 잔뜩 써서 여기다가 넘어갈게요. 여호사밧 얘기 그대로 써놨고 히스기야 얘기 그대로 써놨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고, 인생 자체가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해야죠. 최근에 후배 보자가 그런 얘기 있어요. 너 기도 많이 해라. 진짜 기도 많이 해라. 모두가 하나님께 달렸다. 기도는 짐이나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제가 삽질 얘기했잖아요. 한겨울에 어른당 삽질 퍼대는데 삽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발로 그렇게 쏙쏙 밟아가는 거예요. 삽질 수십 번 하는 거 땅 별로 못 보내는데 그 어른당을 포크레인이 푹 퍼가지고는 그 한 번 퉁기에 도대체 삽질 몇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뚫고 나갈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긴 후의 반응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요 사울에게 이기게 하세요. 이길 수 없는 삶에서 이기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 존경과 인정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겨서 영향력이 생긴 다음에 사울은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을 때 그때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사실은 그 이김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김이 중단되고 망하느냐를 갈라내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참 지혜로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마방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분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도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좋은 걸 잔뜩 가져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가져온 거를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달에게서 노약한 것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마당 도이가 가져왔던 예물을요 어떻게 돼요? 자기 창고에 집어넣었더라. 안 그러죠? 왕실 창고에 집어넣었더라. 안 그러죠?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죠. 뒤에 나오잖아요. 아람에게서 뺏은 거, 모압에게서 뺏은 거, 암몬에게서 뺏은 거, 블레셋, 아말렉, 소바왕 하달에게서 노력한 거, 이것도 다 드려야 돼요. 아니 그렇게 다 드리면 다윗은 뭘 가져요?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법도 좀 챙겨야지. 근데 다윗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주셨거든요. 계속 주셨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완전히 늙었을 때 그때요 성전을 본인은 지을 자격이 없지만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는 아들을 위해서 성전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액수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그건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렸으면 알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그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제사들을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계속 주신 거예요. 계속 주신 거예요. 계속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드릴까? 간단해요.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정말 자식한테 돈 안 아낍니다. 자식한테 돈 안 아끼면 그 이상한 부모죠,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으자고 모으면 좀 그래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00, 많으면 300만 원 이상 하나님이 이래서 써요. 제가 받는 사례비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아깝다. 이거 차라리 약간 연금에다 넣어놓으면 한 100만 원씩만 넣어놓으면 노후에 참 보장될 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거 왜 아파요?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 말이 본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드리죠.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하나, 다윗이요, 이 드림의 영적 원리를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적게 심잖아? 적게 거둘 거야. 많이 심어. 그럼 많이 거둘 거야. 대신 심을 때 인색하게. 이거 아까운데 떨면서 드리지 마.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지 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정말 잘 심어요. 여러분, 심어도 이렇게 잘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심으니, 이렇게 무한정 심으니, 나중에 노년을 이르기까지 거두는 게 많은 게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효빈이 최근에 내가 말했었잖아요. 효린이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애들이요, 돈 해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진짜 해프다 싶을 만큼 많이 들어요. 주머니는 지갑에서 싹 긁어서 손도 많이 가요. 이거 안송 선생님 나갈 때요, 10만 원 했나?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돈 줄이 안 말라. 돈 줄이 안 말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나이 먹어도 많아지지 말아라. 늙어도 많아지지 말아라. 쟤들이 안 말라야 아빠, 엄마 용돈을 많이 주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효빈이가 한 200, 효원이가 한 200 용돈 주면은 뭐 사는데 아주 넉넉할 것 같으니까. 주께서 영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울 서대문 결핵병원의 베데스다 교회 설립자인 이정재 장로님이 거기 대표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정남공에서 4남 5녀 중 8째로 태어납니다. 목포에서 중학교 마치고 16세 때 대체 거쳐 서울로 올라갑니다. 남산 토골에서 담요병장을 앓고 지내는 열악함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토골에서 담요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 통과하고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의지의 어린이, 의지 학생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리 등 인공감리료 제조에 손을 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33살이던 69년도에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결핵에 걸린 거예요. 이때 결핵은 손 못 대는 불치병입니다. 다 죽어요. 참 다행히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대문 병원에 있었는데 결핵 환자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죽어나갈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평생 결핵 환자들 돕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이건 병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병이요, 병원균이 들어와서 사람이 병 걸리고 병원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병원균이 세게 들어와도 우리 면역력이 커서 이 병균을 이겨버리면 병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들도 요즘에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 책을 한번 샀어요. 좀 공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가르쳐주게 해드리겠어요. 그런 부분들로. 이겨야 되는 병도. 하나님이 이 불치병을 이기게 하셨어요. 고쳐진 거예요.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보통은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오는데, 이 단위가 커지잖아요.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나님께서 큰 사업, 이거 둘째고요. 11조에서 이제 걸립니다. 11조에서 다 걸려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돼요. 근데 한 1억 번다. 거기서 1000만 원 11조. 아우,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10억 들어온다. 그러면은 1억 11조. 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걸리는데 뭐 큰일 하나님에서 이거 어림없죠. 근데 이분요, 이긴 후에 반응이 달라요. 종로 YMCA 옆에 금싸라기 땅 500평을 내놓았어요. 결의 현장에서. 현시가 1,000억 이상입니다. 인천 대오리산 28번지 18,900평. 이거는 현시가가 한 3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크지만 현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26억 원을 또 이제 몽땅 드렸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한 4만 명 정도, 제가 이 글을 처음 접할 때 4만 명 정도가 이 한 분 때문에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분 기사를 이게 2001년도 기사예요. 제가 인용한 게. 그때 기사, 3월 17일 기사 고백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운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다만 저희 작은 열심이 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운 마음은 없습니다. 1,000억, 30억, 26억, 1,000억, 30억, 26억,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산 다 드린 거예요. 결혈 환자 위해서. 근데 아까운 마음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니까 어차피.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돈만 하나님 거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재능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선순환 구조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으세요. 그리고 거두세요. 그럼 심을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거둘 것도 더 많아져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대부분 11조에서 다 깨져요. 11조에서도. 가장 기초인데. 자, 거기에다가요,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15절입니다. 15절. 이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왕이 되기 전에는 정의로 없더니 공의를 실천하더니 절대 권력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의고 공의고 다 무너져버린 사람 많죠. 뉴턴 경기의 말, 저는 거의 진리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 중에 돈 챙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요, 돈도 무지막지하게. 공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앞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려요. 21절부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이게 다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레위기에 잘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너희 성례들, 성례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 이 성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이 헌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법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송 부르지 마, 입 다물어, 악기 쓰지 마, 드럼 치지 마, 피아노 치지 마, 기타 치지 마, 다 중단시켜. 나 안 들을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짜증이 충만하시죠 지금? 그 다음 구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예배는 드리는데 정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정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불법이 남는 거예요. 죄악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라는 부분이 얼마나 강조되는 부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엉망이 되면 예배도 안 받으실 만큼, 찬양도 안 받으실 만큼, 절기도 하나님이 증오한다고 미워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게 공의와 정의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백성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요. 멋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진짜 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을 때 그 순간에도 중심을 딱 가로로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공의와 정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맺으시는 열매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정말 이기면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윗이 잘나서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제가 장담해서 말해주세요.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소년아이 믿었잖아요. 골리앗에서. 그리고 나이 들도 믿잖아요. 이 등등대로 되잖아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전 믿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승리를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변질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잘 맺어가시는 그런 복이는 죄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긴다. 다 이겨버립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